감사합니다. 다 내려가시는군요. 예. 시를 한 편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윤재림 시인의 시 재춘이 엄마라는 시입니다. 재춘이 엄마가 이 바닷가에 조개 구이집을 낼 때 생각이 모자라서 그보다 더 멋진 이름이 없어서 그냥 재춘이네라는 간판을 단 것은 아니다. 재춘이 엄마뿐이 아니라 보아라, 저 갑순의 병섭이네, 상균의 병원에 재춘아 공부 잘해라. 여기까지입니다. 시가. 시인의 눈길을 끌었던 것은 아들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내건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대신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빠로 불리운 것을 기뻐하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가져갈 것이 없으니까 이제 별걸 다 가져가는구나. 영화배우 조진웅 씨의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아버지는 불평을 했지만 싫지 않은 내색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연기를 하고 싶다고 하자 아버지는 그 이름을 내어주었고 부끄럽지 않은 배우로 살고 싶은 마음을 그 이름에 담았던 것입니다. 이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사랑하는 마음, 자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초기에 세워졌을 때 안디옥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사랑해서 입에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원래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는 그냥 뒤에 붙여진 구원자라는 뜻인데 우리들은 지금 예수님 이름이 예수님이고 그리스도가 성인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른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입만 열면 예수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 그 이름을 늘 달고 살다 보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리스도란 이름을 입에 달고 사는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마. 그때부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단어가 생겨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부르고 그리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사랑스럽고 기쁘고 자랑스럽게 부르고 다니고 있으십니까? 혹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란 게 부끄럽거나 감추고 싶을 때는 있지 않으십니까?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쿠바를 여행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영화 배우 남자 2명이 나와서 여행을 했습니다. 유준열과 이재훈이 나왔는데 그 두 사람이 같이 피자를 시켜서 밥을 먹게 됐습니다. 그러자
피자 너무 맛있게 생겼다면서 잘라서 이재훈이 피자를 들고 입에 딱 물었는데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맞은편에 유준열이 식사 기도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이재훈은 그 상태에서 피자를 입에 물고 잠시 눈을 감고 기도를 한 겁니다. 나도 기도해야겠구나. 두 사람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밖에 나가서 당당하게 예수님께 감사 기도하며 식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4장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이 천사에게 받은 두 가지 이름이 있는 것을 아시지요? 첫 번째,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의 백성을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라는 그 이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자기 아는 사람들의 이름 중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약의 인물 중에 여호수아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그 이름 구원이라는 이름을 품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만큼 구원이라는 이름, 예수의 이름을 좋아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것도 주어진 이름이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 예수란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뜻으로만 본다면 예수님의 뜻은 구원이고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놓고 보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능력이 있고 구원의 이름이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또 누구를 핍박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핍박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4장의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그 동안에 교회가 생기고 나서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사도 베드로가 일으킨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사건을 보고 엄청나게 많이 몰려들었고, 그 사람들을 놓고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그 중에 남자만 5,000명이나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사도행전 3장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본
똑같은 사건을 바라본 예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또 활동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그리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화가 바로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7절을 보시죠. 대제사장이 신문하는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말을 들어보면 마치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기는 내 구역인데 너희들은 누구한테 허락받고 와서 장사하느냐? 마치 조직폭력배와 같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권세를 받았느냐? 너희가 정말 허락을 받았느냐? 너희가 전하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앙의 의미로 그렇게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은 아무런 효용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들었던 어떤 한 간증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어촌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어촌에는 지금도 많이 용왕제라든지 사람들이 그러한 우상을 섬기는 제사가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그 마을에도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용왕제나 이런 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유독 한 아저씨만 특히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하고 배척하는 그러한 옆집 아저씨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에게 하루는 위기의 상황이 닥쳤습니다. 배를 타고 나갔는데 풍랑이 부르니까 온갖 용왕을 이름을 부르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옆집에 철수가 믿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나는 안 믿으니까 말을 못하겠고 옆집 애가 그렇게 잘 믿으니까 걔 이름 빌려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했는데 살았는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믿을 때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 되고 그리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고 그것을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마치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이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쌓여서 올라가는 머릿돌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는 그런 돌에 불과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십니까? 그 이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사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과 그 관원들 앞에 있는데 이 사도들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담대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스승을 죽인 사람들이지만 자기들도 가두고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도들은 놀랍게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시죠.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사도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 앞에서까지도 자랑스럽게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고쳤다. 너희가 죽였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말하는 가운데 우리는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라고 나옵니다. 이 나사렛 예수의 나사렛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성전 앞에 있던 그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울 때 한 말이 바로 이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다면 이 나사렛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온 우리 그 아주머니를 부산댁이라고 하고 대구에서 온 분을 대구댁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왔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앞에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버지 고향도 아닙니다. 그럼 왜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예수님 앞에 붙었습니까? 예수님은 제일 처음에 임신하여서 호적조사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습니다. 다윗의 동네, 다윗의 혈통 아버지가 요셉이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기를 낳고 천사들의 인도함을 받아 헤롯이 아기들을 죽인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에게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묻자 헤롯은 자기가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왕인데 또 누군가 태어난다고 하니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동방박사가 온 그 시점으로 2살 이하 애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천사의 인도함을 받아 그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되죠. 근데 그때 이후에 다시 또 천사가 인도해서 헤롯이 이제 죽었다, 다시 와서 이스라엘로 와서 살아도 된다라고 인도했지만 헤롯은 죽었지만 헤롯의 아들들이 다시 그 지역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큰 대도시 예루살렘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도시에 가서 살지 않고 도시라 부를 수 없는 작은 마을에 가시게 된 겁니다. 그곳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구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원의 넷제르라는 것은 나무 가지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도시가 아니라 그 도시에 뭔가 가지 쳐서 있는 작은 곳, 그런 것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지나가다는 사람들이 피하는 곳, 그냥 잡류들이 모여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었던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이름도 아니고 멋진 이름도 아닙니다. 시골 중에 시골이 바로 나사렛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이름이 나사렛이라고 붙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에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동네, 시골 중에 시골인 나사렛이란 그 작은 이름이 예수님 앞에 붙은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근데 놀랍게도 이 이름이 놀라운 능력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누구도 무시하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 그 나다나엘도 나사렛이라는 지방을 무시합니다. 빌립의 초대를 받아서 나다나엘아, 예수님이란 분이 오셨어, 같이 한번 만나보자 이렇게 하니까 나다나엘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나사렛이란 마을 자체가 작고 천하고 그러한 시골이니까
거기서 무슨 대단한 사람이 나겠느냐라고 무시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과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걸 자랑합니까? 높은 것, 좋은 것, 큰 것, 이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낮은 것, 가장 천한 것, 가장 시골, 그곳을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작은 것을 통하여 가장 높은 곳으로 만드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무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가 인터넷에서는 개독교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시는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무시당했던 이름이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들었던 이름이지만 그 작은 이름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믿을 때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제가 2000년쯤에 이제 서울에서 신대원 다니면서 있었는데 저도 얼핏 지하철 2호선을 타다 보니까 그분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전도하실 때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발은 맨발로 다닙니다. 그리고 종이는 광고지를 오려서 그 중에서 생명이라든지 그런 단어가 보이는 걸 가지고 내밀면서 그 종이로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좀 약간 뭔가 화난 듯이 얘기합니다. 예수천당 이렇게 외치기도 하고 유관순, 안중근, Y2 코리아 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당신이 만약 유관순이고 당신이 만약 안중근이면 이 나라가 왜 두 개 나라로 갈라졌느냐 뭐 이 남북이 갈라진 것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그렇게 전도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본 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최우현 PD가 그분을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화면은 굉장히 흐릿하고 어두운 거의 그런 화면이었습니다. 그 화면에 나타나는 분은 맨발에 한 할아버지가 그렇게 전도지를 품고 서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워낙 예수 천당 외치니까 지하철에 있던 그 안전요원들이 와서 할아버지를 끌고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 다음에 또 만났는데 또 지하철에서 이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시하고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발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PD가 이 할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웬걸요? 한남동에 버젓한 저택에서 살고 계시는 겁니다. 할아버지 왜 이렇게 하세요? 물었더니 이분이 원래는 목사님이셨는데 젊을 때 목회하다가 실패하고 병을 얻어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 이후로 이분이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 있는 재산들을 다 팔아서 나눠주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PD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왜 맨발로 다니세요? 했더니 30년 동안 맨발로 다녔지만 끄떡없습니다. 하면서 통일되면 신발 신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자 이 최춘선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그리고 마지막 동영상을 찍고 손을 흔든 다음에 소식을 들어보니 최춘선 할아버지가 그렇게
지하철에서 예수님 전하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으십니까? 나사렛 예수, 사람들이 천대하고 버렸던 그 이름이지만 그 이름에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치료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그 이름을 자랑할 때 그 능력을 얻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이 이름을 무시하지 않고 늘 자랑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기쁨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